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가족을 보고 참 가족, 진짜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을 보고 충격적인 발언을 한 걸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족이 아니라면 정말 어떨까요? 정말 나는 너의 참 진짜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그런다면 아마 슬퍼질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참 가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알려준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에는 두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첫째는 일시적인 가족이 있고, 두 번째는 영원한 가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가족은 일시적인 육체,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는 일시적인 가족이죠. 그런데 그 일시적인 가족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내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참된 가족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가정과 영원한 가정이 있는데, 이 일시적인 가족이 예수님을 보고 영적인 영원한 가족을 보고 오해를 하고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가족을 형성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누구냐? 나의 어머니가 누구면 나의 동생들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어진 가족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잘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근데 이런 소문이 막 떠돌자 예수님의 가족인 어머니와 그 동생들도 이 소문이 마땅치 않아서 오늘 그 예수님을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기적도 나타내지 말고 그 무리 중에서 나오라, 그러기 하기 위해서 오늘 무리가 모여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막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 막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48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가 동생들인가 라고 묻습니다. 한번 4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동생들이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죽게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뜬 소문이 돌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도 찾아왔습니다. 야, 너 이제 이런 사역을, 이런 일을 그만하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친족들이 듣고 미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친 짓을 한 것이죠. 뭐냐 하면 자기들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4차원적인 말을 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 일을 말리려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이 바삐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사역을 지금 가족이 와서 말리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인가 라고 인간적인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 가족의 의미를,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그래서 동생들과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를 불러내고 또 잘못됐다고,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말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은 동정녀 마리아. 여러분,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들인지를 압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놔놓고 나서도 이건 누구 아이야? 분명히 압니다, 이거는. 어떤 불륜의 관계 속에서도 낳았다 할지라도 이건 누구 아이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엄마입니다, 엄마. 그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씨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엄마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아시는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사역을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걸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참 가족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 씨, 하나님의 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 남자와 관계가 없이 지금 자기가 아기를 가졌고 그 아기가 예수였고 이 예수님이 신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분이 누구냐? 그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여기 주동자가 누구예요? 어머니였을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야, 예수가 이상한 소리를 해. 너희 동생들 와봐. 가서 너 형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가서 말려야 돼. 떤 소문이 나고 다른 사람들 모두 다 미쳤다고 말하니까 우리도 이 형 가족으로서 말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주동자가 누구예요? 어머니일 걸로 압니다. 어머니가 정확하게 아니야,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주동을 해서 야, 미쳤도다. 그래서 오늘 46절에서 밖에 와서 예수님을 사역을 못하도록 이리 나와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걸로서는 참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것은 영원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어머니와 아들, 자녀 관계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것은 일시적인 가족은 될 수 있으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내 부모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걸로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이 낳았다 할지라도 이 인간적인 혈육으로 나눠진 가족은 영원한 가족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가족, 이것은 일시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발언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참 가족이 아니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없을 겁니다. 제가 막을게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충성적인 발언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충성의 발언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충성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영적으로는 사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혈을 나눈,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때는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면 남편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내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모이면 야, 오늘 왜 거기에 가냐?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해되는 것을 보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으로 우리는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47절과 50절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가족은 믿음 안에서만 참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참된 가족이 이렇게 혈을 나눈, 혈연적으로 나눈 가족을 그럼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어머니를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아, 내가 내 어머니를 너희에게 부탁한다. 일평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를 잘 섬겨달라. 중요하죠. 육을 나눈 부모, 엄마, 아빠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를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말 평생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누가 내 어머니인가, 누가 내 형제인가 라는 이 의미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인가라는 그 뜻에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형성될 수가 없다,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가족은 인간관계, 여러분들의 애를 낳고 나와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인간관계에서는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일시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면 진짜 내 어머니와 형제는 누군가? 혈연 관계가 아니고 지연 관계가 아니고 어떤 학연 관계가 아니고 어떤 선후배 관계가 절대 아니다. 한 가족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어떤 끈끈한 어떤 관계가 맺어졌다 할지라도 한 가족이 절대 될 수 없다.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충격적인 일.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를 보면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여러분 그 어떤 아이가 죽어갔을 때 그 부모의 애타하고 온 국민이 애타하고 이런 아무리 어떤 끈끈한 관계가 이어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가족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영원한 가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전부 다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치를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끌어들이고 아내를 끌어들이고 앞으로 대를 몰러가면서 자녀들을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의하고 있는 가족은 아무리 그런 끈끈한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 일시적인 이 땅에서만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어머니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참된 어머니와 내 형제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보셨죠? 사업을 해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대를 이어가면서 물려주면서 주려고 애를 씁니다. 가족에게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다. 인간관계의 가족은 절대적으로 선배냐 후배냐도 어떤 그런 걸로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인가, 이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족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혈연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누구도 부모 자식 지간에도 인간관계에서는 천국과 아무 관계가 없고 영원한 가족과 아무 관계 없고 무의미한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4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엄마와 진정한 형제는 어디에 기초하는가? 인간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정을 기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당신이 정말 내 아의 어머니입니까? 내 지금 온 동생들이 진정으로 동생입니까? 이것을 반문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진짜 가족인가? 인간관계에서는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가족일까? 이것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관계, 성도. 우리는 성도는 참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 성도.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면 참된 가족은 어떤 사람인가? 50절에 정의를 내리고 있죠. 5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나를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엄마요 가족이요. 진정한 가족은 영적인 관계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형제 간에도 얼마나 많은 재산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어떤 오해 관계 속에서 미워하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원수가 되어서 사는 가족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는 모르지만 형제 간의 사이에서 말을 안 하고 사는 가족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다를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이가 좋다 할지라도, 끈끈한 관계가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 가족은 어떤 것이 진짜 가족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구조의 어떤 틀에서는, 인간관계의 구조의 기초의 틀에서는 진정으로 참된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관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 그는 진정한 가족이니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니라, 동창이 아니라, 지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학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선후배 관계로 맺어진 것이 가정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가족이다. 아멘.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성도예요. 크리스찬.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가족. 아마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을 작별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뭐랍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 아멘.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인가? 육을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육을 나눈 부모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다가 한번, 앞뒤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여러분들의 자녀도 물론 가족이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영원한 가족이 되려면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정한 가족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믿습니까? 이번 체육대회가 있어요. 여러분 체육대회 다 가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가족이 됩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우리 체육대회 왜 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통하여 부흥을 시키고 주의 뜻을 이루고 선교를 하고. 아멘. 한 가족. 여러분 가족은요, 슬플 때도 같이 하고 기쁠 때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울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게 가족이고, 기뻐하는 일은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박수 쳐주는 게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모레 체육대회 있잖아요. 같이 웃읍시다. 같이 기뻐합시다. 하나 됩시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50절을 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성립돼야만 형제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자매도 될 수 있고, 영적인 관계가 형성돼야만 영원한, 하나님이 보기에 영원한 가족이다, 내 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 권사님들을 보면 꼭 제 어머니 같습니다. 저를 얼마나 잘 섬겨주고 위로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내 어머니. 영적인 관계에서 제가 그 새벽 기도 나올 때 보면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막 곤히 자고 있으면 살아계실 때
우리 그 집사람 보고 그러는데, 야, 깨우지 마, 깨우지 마. 아들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자게라도. 새벽기도 하루 안 나가면 뭐 어떠냐. 깨우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로는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내가 자고 있으면요, 살아있을 때 자고 있으면 침대에서 밑으로 밀어버립니다. 손으로. 떨어지거나 말거나. 나가라, 이거 나가라.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가? 우리 육적인 관계로서는 아무리 끈끈한 관계가 맺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보기에는 너는 영원한 나의 가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보고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보고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찬조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면서 시간을 내고 여러분들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아멘. 기도를 해주고 또 혹시 못 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안타까워하고, 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좋은 일에 못 참석하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으면 쫓아가서 달려가서 같이 울어주고, 제가 꼭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 이렇게 소천에 있을 때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냥 제가 항상 섬기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꼭 어린아이처럼 그 목사님이 올 때 제가 그냥 목을 칵 끌어안고 그냥 목사님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너무나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 같다고.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 목사님을 보는 순간 목을 끌어안았던 허리를 너무 몰라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진짜 가족은 육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50절에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가족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놀라운데요. 4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9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기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내 어머니는 누군가? 내 형제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방해를 했을 때, 혈연 관계로 그를 도와주고 싶었을 때, 아니 미치갱이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 소리 듣고 싶다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 내 어머니는 누군가? 내 형제는 누군가를 말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 선언을 합니다. 49절에서 뭐라고 해요? 보라! 감탄사를 쓰고 있습니다. 내 형제는 누군가? 내 부모는 누군가? 보라! 감탄사를 쓰고 있어요. 감탄사. 뭐예요? 내 제자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이 제자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엄마요, 나의 가족이니라. 가족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원어에 보면 볼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 가정을 보고 아버지의 뜻을, 50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볼지어다, 보라, 나의 가족은 누군가?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다, 형제,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다, 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제자들이 나의 참 가족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뗄 수 없는 가족, 일시적인 가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가족, 우리 주님이 가족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가족인 것입니다.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목장에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양육자 공부도 해야 되고,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보라, 볼지어다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고 감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나의 자녀를 보라. 보라, 나의 아내를 보라. 보라, 나의 남편을 보라. 영원한 가족이지 않느냐. 여러분, 남편이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부모가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일시적인 가족이 아니라 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보라, 야 주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을 보고는 감탄하는 거야. 감탄하는 것은 감탄사, 야 좋아서도 감탄을 하고, 주고 싶어서도 감탄을 하고, 아껴서도 감탄을 하고. 아멘. 아름다워서. 제가 그저께 이틀 동안 우리 제자훈련반 들어가서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아이들 제잘 그리고 놀고 장난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내 손자, 육을 나눈 손자보다도 더 가까운, 왜? 영적인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진정한 나의 가족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야 저렇게 뛰어놀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이런 추억을 만들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것이고, 목사와 성도 간의 하나가 되어서 정을 나누고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야 더 잘 자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면 음악을 듣는 것도 달라집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면 미술 그리는 것도 달라집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면 찬양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노래하는 것도 달라져요. 노래하고 춤을 추고 어디서든지 흔들어도 영적인 가족이 되면 이쁜 거예요. 가족은 항상 고마운 존재잖아요. 아멘. 우리 이번에 갔는데 애들이 그냥 놀면서 항상 흔들어. 흔드는 것도 영적인 가족이 안 되면, 여러분 왜 저 맨날 흔드냐, 너 좀 절제해라. 그런데 아니야, 만날 흔들어도 좋은 거야. 아멘. 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게 달라집니다. 말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 기쁘고 이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그 깊고 오묘한 것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으로 맺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높은 가치입니다. 영적으로 맺어진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서로 위로해도 가치가 달라져요. 서로 용서를 해도 세상의 용서와는 달라져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가족이 되면 한 번 용서하면 영원히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용서해놓고도 어떡합니까? 또 나쁜 짓을 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면 한 번 용서는 영원한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영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족이 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가족은 예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예민한 거예요.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산 사람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깊고 굉장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에게서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체육대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단 한 명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려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나보다 남을 더 섬기고 더 그를 낮게 여기고 그가 잘되게 만들고 아멘 배려하고 영적인 가족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많은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족이 아내와 남편이 영적인 가족이 이루어지면 상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에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가족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그것은 뭐예요? 50절에 49절 50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내 형제요 자매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참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 가족, 영원한 가족.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가족이 일시적인 가족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족이 내 형제라고 자매라고 믿고 있는 굳게 믿고 있는 그 가족이 혈연관계를 나눈 그 굳게 믿고 있는 그 가족이 일시적인 가족으로 이 세상에서 작별하면 영원히 굿바이 안녕돼 버린다면 얼마나 슬퍼요. 그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사랑합니까? 학교 가서 공부 많이 하고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세상에서 훌륭해서 하나님 떠나는 영원한 가족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가족,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아멘 영적인 하나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거만큼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영원한 가족이 되면 먼저 가냐 늦게 가냐 하지만 차이지만 가서 영원한 가족이 돼서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은 찬송을 하는 것도 달라지고 노래를 하는 것도 달라지고 워십을 하는 것도 달라지고 문화를 즐기는 것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족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려하고 높고 깊고 오묘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한 방향을 가지고 가요. 영원한 가족.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일시적인 가족과 영원한 가족을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가족 사랑하죠. 육적인 가족 사랑하죠. 예수님처럼 사랑하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육적인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가족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모가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계획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모레 시간을 내십시다. 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 어지간하면 권사님 감사합니다. 내일이라 하니까 모레라잖아요. 여러분 모레 함께 합시다. 시간을 냅시다. 여러분들 남을 배려합시다. 상처를 주지 맙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옆에다가
함께 합시다. 네. 우리는 그날 함께 해야 합니다. 아니, 혹시 못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기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해 주셔야 돼.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찬조도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감사하고요. 그건 뭐냐?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족. 가족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내가 돈을 들여서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본다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안에서 영원한 우리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